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안에 있는 삶.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하는 것인데,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말이 너네 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2절 14절은 그것을 세 가지로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힘입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삶.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17절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은혜 내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 믿고 거듭나 신앙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도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걸 달라고 그때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날과 때, 그건 뭡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살 때도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받는 날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루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 때는, 아침 때는 또 시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뭘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은 다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우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니까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죠.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속으로부터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이 믿어져서 입으로 신하는 참된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나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악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나처럼 두루 찾는 악한 마귀를 보라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즉 은혜를 받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은 말은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삶은 오늘 14절을 보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고난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성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삶의 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그 쫓겨난 땅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정말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가시밭길이죠. 한 발만 뛰어도 발을 찌르는 그런 고난의 땅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곤에서 배에 고물대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가 가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배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 막 파도가 일어나서 드디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7사람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이 정도 바람이야 이 정도 물결이야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들이 오랫동안 습득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즉 그건 뭡니까? 인간의 삶은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 인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던져져 있다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보니까 주님 고물대에 주무시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했어? 왜?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니까 다 잔잔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은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어 우리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죽겠다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죽겠다고 그냥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 힘으로는 염려거리지만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같은 것 같지만 기도는 일상 우리가 하는 내용이 기도고, 간구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오늘 말하면 제목기도 같은 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성경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미래 완료입니다. 바로 이루면 또 있지만 과정을 거쳐서, 즉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전부 농사짓는 법이잖아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고 풍성한 이제 알곡이 되어지면 그때 추수하듯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감사는 뭡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줘야 고맙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즉 뭐냐? 기도하는 것은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왜? 모든 일에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도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새 신발이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알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절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로마에 뺏기고 눈만 뜨면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왜? 너희가 있어야 할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미.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먼저 하나님의 기쁜 대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비결이 되게. 그래서 모든 일에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은 뭡니까? 바람과 풍랑이 불어줘도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자죠.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 안의 신앙의 삶은 환경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은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감정에 사로잡지 말고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그런 은혜의 삶 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신앙인의 삶은 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무난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지라.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사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구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그렇게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거고, 만일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해주면 그게 무슨 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원수 같으면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 못 됐어요. 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필경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나는 존재.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 지옥 갈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런 존재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요한일서에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할 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마다 죽을 수가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처럼 그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죽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말했고, 그 이유를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서 행위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할 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삐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 스스로도,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든지 마귀의 불의의 병기 둘 중에 하나인데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에게 하수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루느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너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시대 최초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근데 순교하면서 주 예수의 내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며 살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젊은 모든 신앙인들은 이제 예수 안에는 삶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오늘 증거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힘으로 내 의도는 안 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령의 힘줘봐서 그리스도 안에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삶으로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늘에서 내세 영생을 얻는 상급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